거예요. 내 알아. 내 너 알아.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섭섭한 일 없으셨어요? 억울한 일 없으셨어요? 다 때려치고 그냥 그러고 다 포기하고 싶으면 없으셨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때 이 말 한 말 들으면은 살아나요. 예수님이 기도 시간에 나에게 오셔서요, 내가 알아. 내가 네 눈물 알아. 내가 그 섭섭한 마음 알아. 그러면 돼요. 예수님이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너. 내가 너 얼마나 고생하는지 안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랍시고 하시는 말씀 보세요. 위로랍시고 하시는 말씀. 이제 고난이 끝날 것이다가 아니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위로예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미 들어갔어요. 감옥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라는 것이에요. 그 임직식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이거 제가 오늘 잠깐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충성. 잘 보세요. 충성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한글 성경 안에 충성으로 번역이 되고 또 다른 단어로도 번역이 돼요. 이 충성으로 번역된 요한계시록 2장에서 충성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충성으로만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단어로도 번역이 돼요.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충성의 의미는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의미가 맞아요. 이 충성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냥 제가 한글로 쓸게요.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두 번째 신실함으로 번역돼요. 세 번째 믿음으로 번역됩니다. 믿음.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뜻보다는 죽어도 믿음 지키라는 뜻이 맞는 거예요. 너 죽어도 믿음 지켜라. 죽어도 믿음을 버리기에 합당한 상황이 와서 너의 손에서 너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너 죽어도 믿음 버리지 마. 믿음 지켜 라는 게 원래 뜻이에요. 원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믿음 지키면 돈 잃어버려요. 믿음 지키면 직장 잃을 수 있어요. 믿음 지키면 다른 많은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권면해야 되는 것은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돈 때문에 믿음 버리시면 안 돼요. 보장된 미래, 더 높은 자리, 그것이 믿음보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믿음 지켜.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걸 풀어드려 드릴게요. 생명의 면류관. 제가 다른 성경을 설명해 드린 다음에 다시 와볼게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구절로 시작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창세기에 언급된 태초에라는 단어는 같지만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창조를 시작하셨던 바로 그때를 의미해요.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되는 비물질적인 세계라도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를 시작하셨던 바로 그 시점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들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는 하나님이 물질이 됐든 비물질이 됐든 무엇인가 처음 창조하기 시작하셨던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근데 같은 단어가 요한복음에 쓰였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단어는 같아요. 의미는 다릅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가 이때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창조하기 시작하시던 바로 그 시점.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언젠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창세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 훨씬 이전인가요? 아니면 같은 창조 시점인가요? 아니면 그 이후, 창조 이후 시점인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의 의미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딜까요? 1번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의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창조하시기도 훨씬 이전, 창조를 의도하시기도 훨씬 이전 개념이에요. 창조하시기 훨씬 이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창조 이전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있어요. 오, 이단.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걸 바로 요한복음은 말씀이라고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함께. 여러분, 이 함께란 말을 오해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뭐 with겠지만 함께. 잘 보세요. 제 말이 저와 함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입을 다물면 제 말도 사라져요. 제가 죽으면 제 말은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 말은 저와 함께 있지만 저에게 종속돼 있어요. 내가 입을 다물면 말도 사라지고 내가 죽으면 내 말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나와 함께 있기는 있지만 나에게 종속돼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종속돼 있어 라고 오해하세요. 저랑 같이 조금만 공부하세요. 헬라어. 이 위드로 번역된 전치사는 프로스라는 전치사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용 사전에 의하면, 아마 여러분이 시중에 가지고 있는 사전에 그게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전문가용 헬라어 사전에 의하면 이 프로스의 뜻은 with, 함께의 뜻이 있지만 어떤 뜻까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죄송해요. 영어로 적어드리니까 좀 보세요. 영어는 어차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face to face예요. 이 프로스, 함께의 뜻은 뭐냐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동등된 능력과 동등된 위격으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놀랍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그 다음에 뭔가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뭐지?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동등된 능력과 위격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계셨다는 뜻이에요.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본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세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찾지 마세요. 4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말하나? 쉬워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 발견된 문헌들을 봤더니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100년 뒤에, 200년 뒤에 2020년, 2021년에 작성된 신문기사를 보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 한 단어가 있겠지요. 뭘까요? 코로나겠죠. 그것처럼 2000년 전에 글을 봤더니 그 당시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까, 생명을 가질까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시켰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있는 것은 알지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제가 살아있는 사람 같으세요? 죽어있는 사람 같으세요?
제가 살아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살아있는 것 같으세요? 죽어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 살아있죠, 제가. 그러니까 제가 생명이 있겠죠? 어디 있어요, 생명?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생명이 있는 것은 아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질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는 건 여러분, 이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지요. 금방 알아요. 죽은 게 금방 알죠. 그러니까 이건 살아서 죽어서 금방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생명은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내가 어떻게 생명 얻는지 알려줄까? 요즘 이단 신천지 똑같아요. 첫 번째, 은밀한 지식을 가지면 생명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밀한 지식은 이해가 되면 안 돼요. 은밀한 지식을 가지면 생명을 갖는다. 두 번째는 어떤 신비한 지식과 자해, 경험, 그런 생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저 보세요. 이거 펜이죠? 누구도 펜을 만지시면 안 돼요. 누구도 펜을 만지시면 안 돼요. 펜을 만지지 않고 펜을 가지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주일학교 같으세요? 아니, 주일학교 애들도 이해 못하는 게 무슨 진리예요? 애들도 이해해야지 진리죠. 자, 다시요. 누구도 펜을 만지시면 안 돼요. 펜을 만지지 않고 펜을 가지는 방법은 있나요? 없나요? 있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 컵을 가지면 되죠. 그러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누구도 생명을 만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생명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를 가지면 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유명한 말씀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가지면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살고 싶어서 예수를 버려요? 그러면 죽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죽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붙잡아요. 그러면 살아요. 왜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살고 싶어서 예수를 버리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죽어도 믿음 지켜라. 죽어도. 그러면 생명의 멀루간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느니라.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내게 생명의 일을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보좌 우편에는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렇게 그 즐거움, 쾌락, 그 승리, 환희, 그 모든 게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여러분, 그 생명이 나의 것이 돼요. 근데 왜 예수를 버립니까? 왜 예수를 버리고 다른 데 의지합니까? 봄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요, 생명이 움트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생명과 소망으로 가득 찰까요? 감동적인 이야기 듣는다고 되지 않아요. 유튜브 본다고 되지 않아요. 생명을 가지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이 충만해지면 내가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여러분,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죽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지는 않지만, 내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상태에서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다 살고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가 뜨는 순간,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예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 죽음에 머무는 시간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죽음이 나를 붙잡고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다 살고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가 뜨는 순간 나는 예수의 품에 안겨있게 된다면, 도대체 사망은 나를 얼마 동안이나 붙잡고 있고 나는 사망 가운데 얼마 동안 머물러 있는 것인가요? 눈 깜빡할 사이에요. 두려우시면 눈 빨리 뜨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땅의 모든 삶을 다 살고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 예수의 품에 안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의 품이에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말하죠. 죽어도 믿음 버리지 마라. 이 상황이, 이 두려움이, 이 공포가, 이 환란이, 이 궁핍과 가난함과 관계의 단절이 너로 하여금 예수에 대한 믿음을 뺏어가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온다 할지라도 절대 버리면 안 돼. 죽어도 믿음 지켜라가 그게 서머나 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단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죠. 감사히 여기게 할 필요가 있죠. 찬양할 필요가 있겠죠. 그게 서머나 교회예요. 이제 2교회 했는데 9시예요. 아유, 참. 너무 저 길게 안 할 테니까 그렇게. 그래도 우리 하나만 더 하실래요? 하나만 더 하시고 얼마지? 버가모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 보세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서머나와 버가모는 이 당시 뭘로 유명했냐면은 쌍둥이 마을 같았어요. 쌍둥이 도시. 그래서 서로 앞다퉈서 그리스 로마의 신전과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서로 먼저 만들기 위해 앞다퉜던 도시가 서머나와 버가모예요. 그건 역사적으로 이미 기록이 나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버가모, 서머나에 가시면 그 황제 숭배,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숭배했던 신전들이, 그 흔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보세요.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그러니까 아마 버가모 교회에 어떤 순교자가 나왔던 것 같지요.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켰대. 이것은 제가 풀어드려야 돼요. 이것은 혼자서 성경 공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상 깊으시면 안 돼요. 발람의 교훈, 오늘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발람의 교훈이요. 도대체 발람의 교훈은 뭔가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정확히 언급되지 않으니까. 이게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드릴게요. 이 발람의 교훈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발람과 발락이에요. 민수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지나갈 때에 한 왕이 선지자를 불러 이 사람들 저주하라고 말해요. 근데 저주하려다 갑자기 축복이 나오죠. 그게 바로 발람과 발락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왕이고 한 명은 거짓 선지자죠. 자, 둘 중에 누가 왕인가요? 발람이 왕이에요? 발락이 왕이에요? 오늘 이후로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한국은 왕을 전하라고 말해요. 이집트는 바로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은 멜렉이라고 말해요. 멜렉. 그러니까 람이 왕일까요? 락이 왕일까요? 락이 왕이에요. 발락이 왕인데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자기 땅 앞으로 지나가는 이스라엘을 많은 돈을 주고 부탁해요. 저주해 주십시오. 그래서 발람이 오지요. 그래서 저주하려고 저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3번이나. 여러분, 발락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니, 발람 저주해달라니까 왜 축복하세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저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축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백성을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교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발람의 교훈은 뭐예요? 여기서 말한다면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내용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 22, 23, 24장에 나와요. 아무리 발람이 많은 돈을 받고 발락의 명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였지만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22장부터 24장까지 누구도 이스라엘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25장이에요 25장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이건 뭐 이래?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와 사슬이 걸리지 않던 이스라엘인데 갑자기 그 이야기가 끝나고 25장 바로 다음 장에서 하나님이 치세요. 그 내용을 잠깐만 보실까요? 민수기 25장입니다. 그걸 우리는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말하죠. 민수기 25장. 이것만 하고 마칠 테니까 좀만 참으세요. 민수기 25장, 제가 1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빨리 보세요.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러니까 시딤에서요,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해요.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죠.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무려 2만 4천 명이나 돼요. 한 번에 2만 4천 명이 죽어요.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건가? 아니, 그렇게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걸리지 않던 이스라엘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열쇠는 31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요즘엔 관주 성경이 잘 나오진 않죠? 여러분이 관주해 두세요. 성경,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자녀에게 주세요. 민수기 31장 16절을 보셔야만 됩니다. 잘 보세요. 무슨 말이 언급되어 있는지.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25장에 나와 있는 바알 부올 우상 숭배 사건은 우연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발람이 꾀를 낸 거예요. 발락의 요청을 받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지만 막상 저주하려고 봤더니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자 발람이 발락 왕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저주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저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함정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함정이 이스라엘이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세요. 그게 바로 발람의 꾀, 발람의 교훈이에요. 함정을 파놓고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해되시겠어요? 이것을 이해하신 다음에 다시 요한계시로 오신 겁니다. 2장 14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 보세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함정을 빠뜨리는 것이에요. 함정을 파놓고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빠지면 그것 봐! 라고 말하는 것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심각한 것은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뜻이에요. 성도가 성도에게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함정 파지 마세요. 같은 성도끼리 함정 파시면 안 됩니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겉봐! 너도 잘못했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널 한번 잘 되나 보자?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성도가 성도에게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빠질 기다렸다가 겉봐! 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지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도. 저는 빠질 뻔했었어요. 일반대학을 나온 다음에 신학대학원 시험을 12월달에 봤지요. 시험을 본 다음에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지웅아, 너 이제 시험 봤으니까 아직 합격도 안 했어요. 발표도 안 났어요. 너 이제 전도사 해라. 에? 전도사에 너 될 거니까 전도사. 그래서 저는 12월부터 전도 생활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전체를 책임 맡아서 제가 전도 생활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매일 드렸다고요. 새벽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잔 다음에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에 아침 6시 반에 집에 오죠. 아직도 기억나요. 한 1월달, 2월달 됐을까? 아침에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7시 조금 넘었을 때. 이주영 전도사님이죠? 아, 예.
어디 나오셨죠? 예. 어디 시험 보셨죠? 예. 어디 사시죠? 예. 부모님 누구시죠? 예. 다 알아요.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누구세요? 아, 예. 전도사님, 장학생으로 선동되었습니다. 네? 그때 저 전도사 월급이 40만 원이었었거든요. 40만 원으로 어떻게 학비를 내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했었다고요. 전도사님, 이제 아르바이트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동되었습니다. 3년 6학기 전액 장학생. 우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얼마나 기뻤는지. 근데 대화하는 동안에 약간 이상한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누구세요? 그건 아실 필요 없습니다.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계좌번호를 말씀하셔서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누구세요? 누군지 알아야지만 제가 그래도 감사 표현하고 할 것 아닙니까? 아니요, 아실 거 없습니다. 그 얘기만 10분 했어요. 누구세요? 알 거 없습니다. 누구세요? 알 거 없습니다. 근데 10분 전에 제가 갑자기 마음이 딱 상하더라고요. 누구세요? 근데 아실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안 받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당황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한 학기가 아니라 6학기 3년입니다. 아예 안 받아요. 누군지 모르는 돈을 내가 어떻게 받아요? 제가 끊어버렸어요. 누군지 아세요? 통일교에 있었어요. 여러분, 통일교가 목사들 어떻게 섭외하는지 아세요? 몇 명 집어서 3년 장학금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 졸업할 때 와요. 그 보낸 증서 들고. 근데 사실이에요. 알고 받았든 모르고 받았든 사실이에요. 그래서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두렵든지. 그때 돈 안 받기를 얼마나 잘했든지. 그래서 모르는 사람 주는 돈 안 받아요, 저 진짜로. 진짜 안 받아요. 그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고요. 함정 파놓고 그 함정에 빠지길 기다리다가 탁 잡는 거. 그거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성도 안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목사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버가모교회는 그 짓을 했어요. 그 사람이 책망하시죠. 이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실 두아디라는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살펴보시면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같이 찬양하면서 마치고 싶어요.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날수록 주를 향한 사랑이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10년 전보다 지금 확실히 죄를 덜 져요. 진짜예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더 죄인이더라고요. 더 미안하고 늘 죄스럽고. 그냥 깨끗한 믿음 가지면 좋겠어요. 순전한 믿음. 그래서 마지막 숨질 때의 우리의 소원이 내 주 예수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